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6월은 우리 교회가 좀 의미를 담았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달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성민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복음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년에 2차례 6월에는 민족 복음화의 달, 11월은 세계 선교의 달 이렇게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교의 정신을 다시 다듬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선교에 대한 정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란 뭔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신학적으로 하려 한다면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 신학자들의 논리를 가져오기 전에 그냥 쉽게 생각하십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전도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 전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결코 우리 민족에게만 할 수 있는 성지될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들에게 해야 될 참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도 소원하시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하나님도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펼쳐 보내셨던 겁니다. 복음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살펴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복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했을 때 이건 단순하게 지리적 의미에서 산을 넘었다,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산 넘는 것 같이, 물 건넌 것 같이 많은 과정과 많은 고비와 많은 난관과 많은 역경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과정과 과정 속의 역경과 역경 속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 한 가지만 가지고 서둘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예수를 그로 하여금 듣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게 하게 될 것인가, 그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여 낼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전도해야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외쳤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게 하려면 계획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그가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세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천당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전도 잘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3년씩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있었어도 그들을 내 세상에 내보낼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 효과적인 선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선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의 대부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전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전도자였고 선교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고 고로 그는 선교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의 전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성민교회도 선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본문을 로마서 15장 17절 이하 29절 길게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저는 19절 한 절만 강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선교의 전략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에 선교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가장 위대한 선교를 한 사람으로 선교사의 대부로 말할 수 있는 흔적 있는 선교를 했는가?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았더니 19절 말씀 속에 이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케 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케 하였다.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나는 복음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동쪽 끝입니다. 일루리곤은 서쪽 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루리곤의 오늘 지명을 이야기한다면 유고슬라비아 영토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자그마치 2000km가 넘는 광대한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편만하다는 얘기는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나는 복음을
한 곳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가득 채워서 편만케 하였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차, 2차, 3차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 추적해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넓은 땅을 샅샅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 넓은 땅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는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케 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바울은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상업과 문화와 교통과 정치가 발달된 아주 대표적 지역들에게 바울 사도는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고 그 교회들이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사명 감당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복음을 편만케 하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모든 군면리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 샅샅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샅샅이 복음을 전하는가? 모든 지역 전체를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 부산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서울서 목포까지 부산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서울서 서울의 교회를 복음을 전합니다. 수원에 전합니다. 천안에 전합니다. 대전에 전합니다. 천주에 전합니다. 광주에 전합니다. 목포에 전합니다. 이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이웃을, 그 주변을 복음을 전함으로 가득 채우는 복음 전도의 방법,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예배소였습니다, 빌립보였습니다, 고린도였습니다, 아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복음 전하고 이곳이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전도 선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가 전략적으로 선도와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의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극락세에서 오셨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감당해냈고요, 우리 성민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수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갖고, 하나님이 주는 전략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지난 주일날 태백시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국내 선교팀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단원들이 태백 장성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섬겼던 일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12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할례원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세우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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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세우네.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이게 돌아올 때 무엇일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 26명의 선교 단원들이 그 교회에 내려가서 그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땅 밟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봉사의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주일에 선교 단원들을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지역교회로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것,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만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했을까요? 1번 부담감이 없고 기쁨으로만 했다. 2번 엄청 부담감을 가지고 했다. 1번, 2번? 1번, 2번? 1번 아닙니다. 엄청 부담감을 가지고, 이게 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지역교회에 내려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 혹이나 이를 통해서 주일에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정신이 흩어져서 주일 본교에 예배 드리는 이 정신이 이 일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엄청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팀이 이 일을 하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지역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교회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약한 교회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협력하게 되어질 때인데,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교회로 하여금 일어서게 서도록 그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57개 교회, 해외 56개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의 전력정이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 차원에서도 하지 못하고 총회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귀한 선교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이야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소문이 났어요.
총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민교회 얘기를 우리 한 목사님이 좀 말씀해 달라고. 저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A형입니다. 절대로 나를 무대 앞에 세우면 제가 안 서요. 안 한다고, 싫다고. 그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맞지만 앞에 서는 게 싫어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성민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가 뭔가?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교회를, 한 지역 한 교회를 선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후원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쏟아집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화를 위하여 도와준 교회, 섬긴 교회입니다. 천안의 중심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이런 비닐하우스를 지어줬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농사할 수 있는 방울동화도, 고구마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탐방하여 이러한 놀이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 도시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의 수입을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지역교회가 살아나면 그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또 섬길 수 있기에 우리 교회는 1년에 2년에 한 번씩 농촌교회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3, 24일 양일간 농촌교회 목회자 20여 명을 우리 교회가 초청합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합니다.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엄청난 재정이 들기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농교촌 목회자를 서울에 불러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도 하고 농촌 목회의 바른 방향을 함께 나누는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돌려보냅니다. 농촌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세계 선교 어떻게 하는가? 저는 오늘 금년에 두 번째로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지난 3월에는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신학교에서 목회자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출국을 하면 저녁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면 저녁 비행기로 태국 치앙마이를 거쳐서 메사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미얀마 목회자를 초청해서 목회자 훈련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 복음 선교가 자유롭지 못하기에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태국으로 나오게 해서 여기도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미얀마 목회자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기에 교통비를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을 함께 머물러야기에 숙박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하여도 거기에 물질이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 목회자들이 영성이 깨어나면 돌아가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개간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저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어떻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가 구호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 맡은 자들의 숨은 봉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의 실수도 있고 부끄러움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굴하지 않는 복음의 정신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합니다.
선교의 귀한 전략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성민교회에 새롭게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도를 위하여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들고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어느 곳에 땅 밟기도 하지 못하지만,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해외에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지만, 교회가 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할 때 이것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썼던 전략이 거점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전략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역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의 목회자들을 새롭게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 선교를 감당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협력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이 땅에 편만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물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을 편만케 하는 일이라 믿을진데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고 이 일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 우리 성민교회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귀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의 흔적이 있는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민교회를 이 방배동에 40년 전에 세워주시었고 우리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부흥케 해 주셨을까? 은혜 있게 해 주셨을까?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먼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여 이제 복음을 편만케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복음을 편만케 하는 그 일에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물질로 협력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단할 수 없는 복음의 사역,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편만케 하는 그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편만케 하라는 사명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정신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3부 예배에 처음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한번 손들어 표하시면 교회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처음 저쪽 중간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본당 입구 옆에가 새가족실입니다. 들리셔서 교회 소개받고 성민교회 가족되는 그러한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 주보를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렇게 국내 협력교회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꼭 지참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너무나 힘드시면은요, 세 교회만이라도, 두 교회만이라도, 한 교회만이라도 꼭 읽으시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꼭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7개 교회를 국내 57개 교회를 섬기는데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민족 복음의 달을 보내고 있기에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오늘 4시 예배에 강성열 교수님, 지금 광주에서부터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요. 농촌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부하는,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에서부터 올라오십니다.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를 볼까요? 국내 협력교회 농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 6월 21일 1박 2일로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한 20여 목사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세미나를 합니다. 위로도 하고요, 격려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지난번 대회 때는 2년 전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올라오신 분들을 물질로도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를 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두 번째,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천안에 있는 우리 수양관에 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도 하고 또 산바람도 쉬시고요, 쐬고요. 많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가구 쭉 내려갑니다. 5번 우리 너나들이 바자회 신혼교구에서 주관합니다. 수익금은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10번 선교위원회 전체 기도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5층 영회에서 모입니다. 11번 남성 조찬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6시에 있습니다. 14번 순연합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교우동정입니다. 1번 출산 광고입니다. 3교구 구지역 3순회 이해주 집사님, 편정나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손주를 주셨습니다. 손자를 아들이네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태국 치앙마이를 거쳐서 메사이란 지역에 가서 미얀마 목회자 훈련을 하고 목요일 밤 비행기 타고 금요일 새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북한 선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학교 아울리치가 오늘 또 역시 저녁 비행기로 모처로 출국을 해서, 모 나라로 출국을 해서, 이분들도 저랑 비행기 시간이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밤 비행기로 타셔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한 5분이, 우리 교회 5분이 다녀오시는데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학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과 신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인사 함께 나눕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배재용 선교사님, 김선자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자리에 서십니다. 배재용 선교사님, 김선자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조금 서 계세요. 조금 인사를 자세히 길게 좀 해야겠어요. 제가
고백해야지요. 잘 몰랐었어요. 쟤도 뭐 부임한 목사니까 그렇지요. 근데 배재용 선교사는 우리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10기고요. 김선자 선교사는 우리 교회 11기 출신이더라고요. 김선자 선교는 우리 교회 한 청년부에서 한 7, 8년 교회 생활을 했고요. 둘 다 우리 교회 출신 청년이었고요.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다바오라는 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신혼교구 우리 신혼교구 식구들 바자회 하면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 바자회 수익금 어디로 갈 거냐고 그랬더니 선교지를 아마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못 정한 것 같아. 여기도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봐. 나는 꼭 보내라는 말은 안 했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세상에